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화와 종기의 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한테 위임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관으로 씌우신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열쇠입니다. 내 자아상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림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쓴 자로 자아상이 세워지지 않으면 몸부림을 쳐도 종교생활밖에 못하겠죠. 참 불쌍한 것이에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척하는 거니까. 자아상이 세워지지 않고 내 삶을 살 수가 없죠. 자아상대로 사는 것이죠. 내 자아상이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사실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자아상이면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첫 번째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전 부정하는 본문이죠. 근데 마태는 이것을 21장의 마감 부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핵심 문제를 주인의 문제, 주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잘못된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부정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흔치 않은 복음이죠.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모의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마가 누가예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알죠. 이 요한은 강도의 소굴을 조금 더 실제적인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자기 몸만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의 몸은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다. 성전이 될 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다스림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위임받고 약속된 모든 것들이 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번 본문은 만나기가 쉬운 본문이죠. 왜냐 그러면 네 복음서 중에 아주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죠. 그래서 14절 15절에 들어가면 성전에서가 반복 두 번이 나옵니다. 그래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14절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맹인이 나오든 저는 자가 나오든 고침받음이 없었어요. 성전이라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지. 예.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교회라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몸과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새로워지지 않는데 교회라고 간판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근데 맹인과 저는 자들, 이제 마태복음을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 오신 분이라면은 이제 뭐가 번쩍번쩍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왜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의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거든요. 어떤 사람 또 그렇게 답변하기 곤란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어물짱스물짱한 것처럼 이게 참 그렇게 읽어가지고 성경에서 뭐를 만나요? 생명을 만나겠어요? 구원을 만나겠어요? 능력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이 답변하신 거죠. 아주 선명하게 답변하신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선명한 답변을 줬겠죠. 그게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두 가지잖아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것은 이사야 35장이죠. 이사야 35장으로 답변하신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주셨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뭐 그런 어물쩡서물쩡 하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35장이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이 사람들의 꿈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다나엘처럼 그런 게 분명해지는 거죠. 예.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뭐 이름이 많아요. 사회 공동체, 쿰난 공동체, 에센 공동체, 뭐 이렇게 이름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을 에센이라고 해요. 사실 에센이라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 에센인들의 특징은 종교를 부인해요. 성전 종교를 부인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거지, 자기네 영업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어, 그걸 부인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간 사람들은 전부가 에센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비전에 감동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지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 지금은 다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 안에 제사장 기능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 이 요한 공동체의 비전에 붙들림 받아서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죠.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여자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만 있는 공동체였는데 여자들 중에도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은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에센 공동체지만 에센인만 있었던 건 아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또 읽어보면 재밌는 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와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라도 댕겨야 제자가 되지. 이 사람은 둘 다 산헤드린 멤버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빌라도를 직접 만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만한 권세와 부와 이런 것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시체는 내리지 않아요. 대개는 정치범이고 이 다는 이유가 이 꼴이 된다, 잘 봐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들과 짐승에게 다 뜯겨 먹히고 그러고 남으면 그 흰놈의 꼴짝에 갖다 버려요. 그런데 프라블리 적어도 유대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정식적으로 장사가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제자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 구약의 남은 자들, 이 비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 이사야 35장은 유대 회복만이 아니에요. 유대가 식민지에서 회복돼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돼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35장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단순히 지금 유다가 어려워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 피조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물론 그것이에요. 인간이 무엇이냐?
우리끼리 게임 만들어가지고 니 잘났냐 내 잘났냐,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지. 그건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무한 가능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과 복됨으로 가득히 피어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 진정한 자녀, 진정한 주인.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움 받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의 시작이 맹인이 보며 저는 자가 걷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제까지는 회복이 없던 성전에 회복이 나타났어. 그럼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시죠. 두 번째 15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이 외치니까 저들이 노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한 이유는 이제 농부의 비유를 가서 보시면 이 종교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종교인은 구원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자기 걸로 만들어,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다, 이런 자들이 인간이 뭐라고 떠들어도 아무 그 소용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기까지는 우리가 무슨 댄스를 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가지죠. 하나님과 내가 자녀라는 사실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도 내가 영과 육이 건강한 게 정상이지 병든 게 정상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자아상에 있어요. 이게 병이 든 게 정상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지,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원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 교통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지만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예요? 이 산들어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산이 바다에 빠뜨려져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하는 거지. 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친 것은 이제 어른들이 소리치는 거 듣고 소리 지르면서 이까지 따라왔겠죠. 무슨 구경거리 생긴 줄 알고. 아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있는 일이 복음서에 적힌 것 뿐이겠어요.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마태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호산나 외침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마태의 가슴에는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마태 외에는 이것에 의미를 주지 않아요. 애들이 그저 떠드느라고 소리 지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에 반응을 하시는데 예수께서가 두 번 나와요. 예수께서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들의 외침을 듣느냐? 그들의 외침이 뭐였어요?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게 시편 8편 2절이에요. 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게 해요. 잠잠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 선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논리가 복잡하고 이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증거되는 진실이라면
저쪽은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봐도 그냥 그대로 진리일 수밖에 없는. 그때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은 더 이상 논리가 없어지는, 이쪽이 논리가 없는 심플 트루트, 그냥 진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갈릴리 사역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 동전의 다른 면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온갖 논리와 이 계산과 안 보이죠. 마음이 단순하고 솔직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죠. 내가 보이죠. 짧은 생에 뭐 그렇게 이익 챙기겠다고, 챙기면 도대체 얼마를 챙겨서 그거 챙기겠다고 사는 거예요. 배설물이죠. 그래서 팔복의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가난하다는 말은 비어있다는 말이잖아요. 심령이 비면 이 세상이 어지럽게 군 것들이 저만큼 물러가죠. 이 본문은 성전에 주인께서 임하신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읽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석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성전인가 강도의 소굴인가?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시면 요한복음적으로 장사하는 집인가? 평생을 장사해요, 장사. 장사해서 뭐 하는데? 그건 세상의 자녀는 이익을 남겨야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천지 만물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다 나타나도록 섬기는 것이죠. 최고의 복이죠. 왜? 그때 섬길 때 내 생명이 장성해지니까. 말라기 3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리요?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첫 부분은 다른 복음서와 똑같은 부분이죠. 성전 부정의 선지적 행위예요. 화내신 거 아니고요. 청소도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짐승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화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죠. 예. 선지적 행위인데 구약에는 한 30개 정도의 그 선지적 상징적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상징적 행위로도 볼 수 있고 뭐 교훈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대충 30개 정도 되는데 절반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가 뭐죠? 너희는 멸망한다. 그게 예레미야예요. 종교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그게 예레미야였어요. 절반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뭐 보면은 별 이상한 거 다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아시리아의 사르곤에게 애굽과 구스가 정복당해 가지고 그 포로들을 벌거벗겨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여서 거리에 나가서 하지는 않았어요. Still.
뭐 예레미야 뭐 제일 많지만 그 흰놈의 골짜기로 그 지도자를 끌고 가서 토기를 깨뜨리면서 유다 이렇게 깨어진다 그런 거. 에스겔 선지자한테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 깎아가지고 이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바깥 성읍에 나가가지고 사방에 흩뜨리고 거기서 칼로 치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 노릇하려면 좀 머리숱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매매하는 자는 그 요한복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죠. 이 재물을 가져가라 그러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은 이렇게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은 돈은 자루에 쏟고 상을 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은 비둘기를 엎으면 비둘기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상은 놔두고 의자를 둘러 엎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거죠.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재물은 뭐 양이나 염소나 뭐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 없는 극빈자를 위해서 비둘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는 재물의 주종류가 비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종교의 참 불쌍함이에요. 종교는 미니멈으로밖에 못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미니멈으로 관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도 미니멈밖에 안 열리죠. 예.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열리고 가능성이 열리는 자리인데 마귀에게 속으면 이렇게 종교의 어리석음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데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이죠. 종교는 간단해요. 돈 빼면 진실이 돼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긍휼과 우리의 불쌍함이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 불쌍함이 많지 않아요. 삶에서도, 육체에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였어요. 그런 우리가 그 불쌍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긍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본질적 자아상,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죠. 정체성만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정체성 이상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상 이상을. 이 뭐 선지서에서 여러 번 강조된 얘기입니다만은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서 7장이죠. 예레미야서 7장이 뭐예요?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예레미야가 그 성전을 막아서고 사람들 앞에, 그때는 예레미야가 젊은 예레미야죠. 이거 3번 외쳐요. 그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너무 무가치하게 살죠. 도둑질하고 나서 나 참 가치 있다 이럽니까? 아니죠. 너무 무가치하게 살아요. 왜요? 헛된 것을 섬기니까. 바알과 다른 신들을. 우리 뭐 섬겨요? 이 인간 세상의 지위, 소유, 사실 이거 다 합하면 한 가지 섬겨요. 소비 섬겨요, 소비. 이 인간 세상은 소비밖에 없어요. 나는 너보다 소비 많이 한다. 나는 너보다 비싼 것 소비한다. 자녀 양육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다스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 멋지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그 실패는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우시겠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습니다. 무슨 뭐 죽으면 천당 갑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가 교회라고 붙여놓고 들어와서 인간의 이기와 온갖 욕망의 각축장으로 보이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신성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나 자세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르는 순간에 똑같을 수는 없죠. 근데 종교인들의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데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성전이 아니지요. 왜요? 주인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되어 있죠. 어마어마한 가치 전락이. 어마어마한 가치 전락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고 위대한 얘기를 하면서 삶은 가장 천박하게 살도록 전락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본문을 만나고도 회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겠죠. 회복은 종교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섭리예요. 우리를 종교 안에 부르신 이유가 종교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 성전의 회복은 내 몸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오죠. 그 선지서들을 보십시오. 멸시받던 스볼론과 납달리 땅, 해안 저편 이방의 갈릴리. 비전을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대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대는 나오지 않아요. 이 땅의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아픔이 찌드른 자리, 가장 멸시받는 자리에서부터 비전이 시작돼요. 그게 아버지의 가슴이잖아요. 아버지의 가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픈 자리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면서부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서부터 절대로 이런 구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지옥 가지만 나는 예수 믿고 고백했다 바로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냥 구원 자체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주적 비전이 열려요. 이 땅에 아픔이 없으면 좋겠다. 범죄도 별로면 범죄가 다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까 싶어요. 이 노인들 그 피싱 해가지고 그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 다 어린애들 하잖아요. 피지도 않은 어린애들을 그걸 잡아가서 팔고,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숭고함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여기에는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그런 경쟁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는 나만큼 열려서 피어나는데 그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복되어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죽은 시체도 살아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하얀 뼈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뼈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 4차원이 아니고 무한 차원, 죽음과 생명까지도 초월해버린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을 산다는 건 말이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가치에 종속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잘 살았어도, 내가 21세기에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어도 죽을 때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끝없이 변하는 허상이잖아요. 사는 동안 뭐 잘난 척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산다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문화와 가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기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너희 몸은 몸으로 삶을 살지요. 너희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삶이 너의 육체의 욕망과 이기에서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야. 몸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삶은 그 자체로 주체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 우리가 늘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도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돌아가시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정직하게 만나보세요. 종교는 조직과 제도죠. 그게 섭리죠. 그 안에 씨앗이 있어요. 깨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 이 교회가 깨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종교에는 절망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우리는 신발끈도 못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정죄받고 저주받고 세상 어디를 가도 바리새인은 욕받아요. 하여튼 2000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낯선 신세계로 와서 도착하자마자 첫 겨울에 절반이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 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장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사람들, 마녀 사랑하고. 여기 우리 아미시 피플, 퀘이커 교도들이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너무 신앙이 자꾸 세속화되니까 우리 분리돼서 살겠다. 그 안 깨어지고 그냥 종교로 계속 되어지니까 자동차도 못 타고 저게 뭐야? 검은 옷만 입고. 종교는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인이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위한 섭리지. 이거 가꾸어 가지고 내 의 만들고 그럼 큰일 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 회복, 두 번째는 나의 주인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돈에서 주님으로 돌이켜져야 됩니다. 돈이 주인되면 인색해요. 저는 목회 40년에 누가 물어도 저는 아주 심플하게 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뭡니까? 인색한 인생.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삶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냥 인색하게 살아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되셔야지. 다른 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서부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숭고함을 만나기 시작하고 열리고 피어나기 시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에요. 요즘 일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돈만 없으면 이 세상의 범죄와 악과 거짓과 부패가 뉴스로 듣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그게 드러나는 게 100분의 1도 안 드러날 텐데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돈이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만 아니면 참 부부간에도 못날수록 더 긍휼히 여길 거고 이웃간에도 부족할수록 더 격려해 줄 거고 깔보고 얕잡아보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겠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자기만 찔르나 옆에 사람까지 찔르지. 하여튼 모든 것에서 돈을 빼면 진실이 돼요. 가족의 만큼은 돈이 빠져야 되잖아요. 부부 사이의 만큼은.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만. 이제는 형제 자매 관계도 힘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까? 누가 이 땅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돈과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진리죠. 내 삶에서도 이기면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약의 제1선언이 뭐예요? 우상의 헛됨 아니에요. 1계명이 뭐예요? No other God. 2계명이 뭐예요? No idol. 우상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No vain name. 헛된 거. 헛된 거 세 개가 짜르륵 나오는 게 구약의 출발 아니에요. 신약의 핵심 경고는 뭐예요? 거짓을 쏟는 것이죠.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조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산다. 그는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은 자요. 살인한 자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죠. 생명을 빼앗은 자요. 생명은 무한 차원이에요. 생명을 빼앗아 버리면 사람이 4차원의 존재가 돼요. 그냥 여기서 뭐를 얼마나 가지고 뭐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 헛된 것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를 계속 살죠. 그는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은 자요. 그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성경의 핵심은 거짓이냐 진실이냐. 지금 기독교는 옳으냐 그르냐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이건 마귀에게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선악과는 마귀에게서 시작된 거죠. 마음을 지키라. 아무리 작아도 마음은 우주를 품는다. 생각을 다스리라. 아무리 커도 생각은 자신도 못 품는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돈 문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그래서 석제시를 하나 해드릴게요. 돈 포기하는 게 힘들다 그러시는 분은 하나님한테 그대로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돈 좋아하는 건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딱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는 그냥 그게 내 수준입니다. 배째라. 이러고 그냥 떳떳하게 자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는 이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돈은 포기 못합니다 그러는데 죄책감이 들면은 그건 마귀에게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죄책감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가립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돈은 포기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그러고 그냥 살아. 근데 자꾸 왠지 뒷골이 땡긴다. 그때는 돌이키는 게 좋아. 돌이키기 싫으면 뒷골을 빼든지. 아유, 돈이라는 게 인간을 얼마나 치사찬란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예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는가, 그게 뭐 저의 모든 소원이니까. 스캇 피츠제랄드는 잘 아시죠? 위대한 개츠비를 쓰신 분이죠. 그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소설이지만 이 스캇 피츠제럴드하고 자기 부인 젤다의 실제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젤다가 이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때입니다. 그때는 이 미국에서는 상류층은 관광 가시면 보죠. 큰 집들 짓고 거기에서 큰 파리들 열고 옷도 다르게 입고 이제 그럴 때예요. 근데 요즘은 부자들이 그렇게 표를 내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입는 건 나랑 똑같이 입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랑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전혀 아니야. 그래서 이 젤다가 굉장히 미국의 상류 집안의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젤다한테 이제 빠졌죠. 근데 젤다가 굉장히 상류층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상류세와 어울리고 이런 것이 거의 강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캇 피츠제럴드하고 약혼했다가 파혼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얘는 평생 나를 그렇게 먹여 살릴 애가 못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파혼 당하고 나서 피츠제럴드가 낙원의 이쪽이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둬요. 명성도 거두고 돈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다가 이 극단에 투자를 했다가 또 쫄딱 망해요. 근데 참 탤런트가 기가 막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단편 소설을 수없이 썼어요. 왜냐하면 단편 소설이 빨리빨리 돈이 되니까. 그 단편 소설을 이제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그랬는데, 이 젤다가 뭐 자기 망했다가 회복되고 그래서 뭐 이 상류층 사이에서 은근히 좀 어색하게 되고 이런 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때 여행은 뭐 2박 3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곳에 가서 뭐 1, 2년씩 살고 그 이상도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옮겨 다녀요.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이주를 가가지고 거기서 위대한 개츠비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데, 결국은 이 젤다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캇 피츠제럴드는 평생에 죽을 때까지 소설 썼어요. 그 요양원 비 되느라고. 요양원에 들어가서도 여왕처럼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작품에서는 이 넬슨과 니콜 부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제 미국의 삶에 지쳐가지고 알제리로 갔다가 뭐 이태리, 몬테카를로, 파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기에 가서는 이제 뭐 상류층과 어울리고 뭐 그러다가 그게 신물이 나니까 지쳐서 다시 이태리로 가고, 이태리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랬지만 결국 그 세임 패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몬테카를로로 가는데 그래서 좀 행복했다 뭐 이러는데, 역시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로 가요. 그 파리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모임에는 우리 앞으로 절대로 가지 말자. 이러이러한 사람은 절대 사귀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막 리스트까지 정해놓고, 그리고 애도 낳고, 그리고 이제 마음 잡고 살라고 했는데, 이 백작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게 건달 백작이에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이 백작이, 파리는 유럽의 사교계가 다 모이는 데잖아요. 그래서 뭐 백작이 이렇게 모일 때마다, 아유, 오늘 빌 게이츠하고 점심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훅 한 거죠. 그래서 이 백작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 연결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건 파리에 초청해주고, 이제 이런 걸로 해서 거기 빠졌는데 보니까 사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 사람은 굉장히 몸이 약해져서 스위스로 들어갑니다. 스위스에 들어가서 니콜은 수술을 2번이나 받고, 이 넬슨은 이 황달병으로 거의 죽음의 사투를 벌여요. 그런데 이 여정에서 모든 여정에서 도플갱어를 만나요. 도플갱어는 독일어인데 Ghostly Duplication of Self, 나의 환영을 만나요. 우리가 다 만나요. 우리가 다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어떻게 산다고 하는 내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다 봐요. 보는데 우리는 절대로 보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사는 모습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피하고 유리해요. 그래서 이 도플갱어를 만나는데, 처음에 알제리에서 시작했을 때는 너무나 미남미니에 젊고 눈망울은 맑고 그 몸은 건강하고 정신은 맑고 뭐 이런 걸로 시작됐다가 스위스에 가서 그 요양원에서 만난 도플갱어, 자기들의 환상이죠. 는 여자가 여자를, 그 남편이 남자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취해져 있어요. 너무나 취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도플갱어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어떻게 봐온 사람들인데 가서 한번 얘기해볼까 뭐 이러다가 이제 봤더니 아우, 저런 사람 싫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예요. 그게 이제 끝나는 장면이에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후에 폭풍이 잦아들어 소리 없는 비로 변했을 때 니콜은 유리로 된 베란다에 있는 여자의 옆에 있게 되었다. 그녀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탐문하고 계산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눈은 영리해 보였지만 그 속엔 평화가 없었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도 사람들을 훑으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눈이었다. 끔찍한 이기주의자로군. 니콜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지쳐 보이는 뺨에 눈 아래도 축 처져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팔다리마저 축 늘어져서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보였다. 여자는 비싼 옷을 걸쳤지만 그다지 단정하지 않았고 호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았다. 니콜은 여자가 별로였다. 말을 트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여자와 우연히 엇갈렸을 때 이런 점을 알아채지 못했다니 뜻밖이었다. 니콜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 여자의 인생에 대해 말하자 넬슨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바에서 그 남자와 부딪혔는데 우리 둘 다 광천수만 마셨길래 그래서 말을 걸어보려다가 거울에 비친 남자의 얼굴을 보고 그러지 말기로 했어. 표정이 너무 나약하고 제멋대로여서 비열해 보일 지경이더군. 술을 대여섯 잔은 마셔야 눈이 뜨이고 입도 제대로 돌아갈 것 같던데. 저녁 식사 후에 비가 그쳤다. 이럴 때면 바깥의 밤이 좋았다. 켈리 부부는 신선한 공기를 찾아 어두운 정원을 돌아다녔다. 돌아오는 길에 얼마 전에 그들이 화제에 올렸던 부부를 만났다. 그 부부가 갑자기 옆길로 빠졌다. 저 사람들도 우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니콜이 웃었다. 그들은 들장미 덤불과 향기롭게 젖은 이름 모를 꽃들 사이를 걸어 다녔다.
호텔 아래쪽의 테라스에서 300m만 가면 호수에 닿았다. 몽투레와 베리의 불빛이 목걸이처럼 펼쳐지고 로자는 어두컴컴한 펜던트 같았다. 호수를 가로질러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은 에비앙과 프랑스였다. 아래쪽 어디에선가 아마도 카지노에서 댄스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렸다. 미국 노래 같았다. 몇 달 만에 미국 노래를 들으니 멀리에서 벌어지는 일에 메아리 같았다. 알프스의 파노라마 경치 너머 물러나는 폭풍의 후위인 검은 구름띠 위로 달이 떠오르고 호수도 밝아졌다. 음악과 먼 불빛은 희망 같았고 아이들이 사물을 바라볼 때의 매혹적인 거리 같았다. 넬슨과 니콜은 자신들의 삶이 그와 같았던 때를 마음속으로 돌이켜 보았다. 니콜이 그의 팔을 잡으면서 가까이 끌어당겼다. 다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노력해봐요, 여보. 그녀가 속삭였다. 두 개의 어두운 형체가 옆쪽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와 아래의 호수를 내려다보자 니콜은 멈칫했다. 넬슨이 니콜에게 팔을 두르고 그녀를 끌어당겼다. 니콜이 말을 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왜 우리가 평화와 사랑과 건강을 차례차례 잃었을까? 우리가 안다면, 누가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노력할 수 있을 거야. 아주 열심히 노력할 텐데. 베른 알프스 위에서 마지막 남은 구름들이 스르르 사라졌다. 최후의 강렬함처럼 서쪽에서 힘얼건 번개가 번쩍였다. 넬슨과 니콜이 고개를 돌리자 옆의 부부도 고개를 돌렸다. 밤은 잠시나마 대낮처럼 환해졌다. 어둠과 나지막한 폭풍 소리, 공포에 질린 니콜의 고함 소리가 따라왔다. 그녀는 넬슨에게 몸을 던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자기처럼 창백하고 긴장된 것을 보았다. 봤어? 그들을 봤어? 그녀가 울먹이며 속삭였다. 그래. 그들은 우리야. 그들이 우리라고. 봤어? 그들은 몸을 떨며 서로를 껴안았다. 구름이 어두운 산 덩어리와 섞였다. 잠시 후 넬슨과 니콜은 사방을 둘러보면서 조용한 달빛 아래 자신들 단 둘뿐인 것을 깨달았다. 사는 동안 나를 피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내가 산 나를 내가 만납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산 나를 내가 만납니다. 만약에 그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생명을 피우셔야 됩니다. 내 생전의 모습 속에 생명이 피어나야 됩니다. 죽어서 나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직면하십시오. 솔직하게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속에는 어떤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하는데 최고의 길이 말씀 만나기입니다. 말씀을 만나면 실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를 직면하면 실제는 나의 뜨악함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천박하게 살고 있을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애써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실존의 불쌍함이 고백되어질 때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기름 부어질 때입니다. 이때 우주적 비전이 열립니다. 나 하나만에서 자유해집니다. 참 불쌍하구나. 우리 모두 참 불쌍하구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이게 열리죠.
시편 2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다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의 진정한 정체성, 영원한 자아상이 우리 속에 세워지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은 초월의 대상이지 그것에 우리가 종노릇 할 수는 없죠. 하지도 않습니다. 신약 구약이 전부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지 이해하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는 그냥 이해만 해요. 천국은 땅에 있는 천국이 교회죠. 그래서 생명의 유기성입니다. 생명의 유기성이란 말은 삶은 몸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고 이웃과 통하고 만유와 통하는 이 영적 실제가 몸으로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십자가의 길에서 반드시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회복될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